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며 또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 주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이 예배로부터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는 시니어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여서 아래로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전복의 아이들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며 들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에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아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칼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깃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그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여쭈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칼, 하나님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에서 보통
중요시되는 가치가 있는데요. 충성이라든가 또 명예, 책임, 희생 같은 그런 가치들이 군대에서 중요시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충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또는 장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말단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그 국민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원동력은 군인들의 충성심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을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들의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왕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의 왕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군인들의 눈에 자신이 모시는 왕이 전혀 왕답지가 못하다. 전혀 형편없는 왕이다. 저런 왕은 차라리 없는 일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 장군에게도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아합 왕가를 위해서 이곳저곳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를 일궜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한마디로 그는 아합 왕가의 칼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칼 안에는 바로 이 예후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저런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 목숨을 던지면서 싸우겠는데 저렇게 불의하고 부패한 아합 왕가의 사냥개 신세라니, 이런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청나라 말기에 아편 전쟁이라든가 또 청일전쟁과 같은 그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만 했다 하면 이 청나라 군대가 족족 다 깨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이 청나라 군대가 이 팔기군이라든가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를 건드리고 있던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지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무기가 뒤쳐져 그런가요? 아니면 전략전술의 문제가 있는가요? 부정부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그 시대 그 청나라 그 온 나라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온갖 부패와 악한 짓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서태후라는 한 여자, 서태후, 바로 그 여자에게 문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모든 장군들이나 군사들이나 관리들이나 하나같이 저 서태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 않다. 서태후를 위해서는 내가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도 그러했고, 또 그 뒤를 이은 요람 왕의 악한 통치도 무엇 때문인가? 사실은 그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이 나라의 모든 삼척 종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후 장군도 몸은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충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내키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한 젊은 선지자 생도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순간 이 예후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범인하고 있는데 정작 예후 자신보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하 장수들이 먼저 나섭니다. 곧바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한결같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정의를 위한 갈망이 있었고 예후가 더 이상 이 아합 왕가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야 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와 함께 아합 가문에 맞서기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하들 앞에서 예후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저 간악한 아합 가문의 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그는 부패한 아합 왕가에 대한 충성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후는 어제까지 자신의 군주로서 자신이 섬겨왔던 요압 왕을 타도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후는 병거에 올라타고는 군사들과 함께 왕이 머물고 있는 저 이스라엘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후는 병거를 모을 때 미친 듯이 빨리 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거가 빠르게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면서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는데 그 모습이 저만큼 갈멜산 기슭에 있는 이 아합 왕가의 별궁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그곳에 파수꾼이 그것을 봤습니다. 요람 왕은 그저 자신의 군사령관이 전쟁에서 보고를 해오는 것이 아닌가. 또 가까이서 보니 예후가 직접 오고 있다라고 판단되니 사령관이 왜 나한테 무슨 짓을 있기에 보고하러 오나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을 밖으로 내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군주수가 있는지 좋은 소식이 있는지 왕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전령이 묻자 예후가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군유수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자신이 차례로 내보내는 전령들마다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곁에 머물러 있자 요람 왕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픈 몸을 이끌고 몸소 병거를 타고 궁 밖으로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후 장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묻자 그때 예후의 입에서 벼락 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은행과 술수가 온 땅을 더럽히는데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말에 요람 왕은 소름이 끼치고 공포에 휩싸여서 병거를 얼른 돌려서 허겁지겁 도망치겠지만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활을 돌려서 활시위를 당겼고
그 화살은 정확하게 요람 왕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역시 예후는 전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반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요람이 죽어서 넘어지자 예후는 그 시체를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시체를 유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평원의 길목에 있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예후는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그 땅에서 요람을 처단함으로써 그리고 그 시체를 바로 그 땅에 버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군사반환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또 자신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사실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악의 화신과도 같았던 태후 이세벨이 아직 남아있었고 또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온 땅에 이곳저곳에 심어놓았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또 70명이나 되는 아합 왕가의 후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들 모두를 다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남김없이 처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가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할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 예후라는 인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아합 왕가를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면서 그 왕가의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어떤 경외심보다는 실망과 환멸과 모멸감과 분노를 쌓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싸워야 하는가? 이런 그런 의심이, 그런 한멸감이, 자괴감이 늘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자녀들이 되었던 또 직장의 부하들이 되었던 또 교회 후배들이 되었던 그들 앞에 서서 이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험 부담과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많아지고 또 여러 사람을 책임질수록 사람들의 실망과 원망을 살 그러한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속에서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흠이 있고 부족하니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자신을 낮춰야만 할 것입니다. 주여, 부족한 저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자가 없게 해주셔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배반하여 반기를 드는 자가 없게 해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핍박을 받았지만요, 적어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인정과
또 비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사울 왕은 정말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사울 왕은 결국에는 패망을 당했지만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가는 어떻습니까? 예후 장군의 눈에 비친 아합 왕가에는 이 불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그들을 다독여줄 그러한 요나단 같은 인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물 한 사람만 있었어도 가문의 멸절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합 왕가는 그런 인물을 하나도 키워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문 모두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몰살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후라는 인물의 이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미적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빈틈없이 주도면밀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을 일을 한다든가 또 신앙적인 일을 잠시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뒤로 자꾸 미룬다든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가장 소중한 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누구라도 다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후 장군은 원래 아합 왕가의 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악기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펜이나 붓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돈 드는 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소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 사명에 너무나도 충실하였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 장군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기름 부으셨지만 우리 각 사람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주님께 대하여 과연 나는 주님의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반응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